심장이 터질 것 같은 예수 부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망 권세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과거의 그 부활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부활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순히 한 기념의 날이 아니고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은혜 주시듯이 새로운 은혜를 쏟아부어 주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새로운 권세와 사명을 주셔가지고 새롭게 살도록 결단케 하는 그러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믿음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 누가 부활을 말하든지 아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부활은 1000마디라도 아멘이고 10,000번을 말해도 아멘입니다. 할렐루야. 100번을 말하면 100번의 아멘이요, 1000번을 말하면 1000번의 아멘이 바로 예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보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절대 순종함으로 부활에 동참하는 그런 멋진 성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은요 아주 너무 익숙한 그러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사명을 주시는 장면이에요. 그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친히 주시는 명령이요 영광의 위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오늘 읽은 본문은요 위임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했던 것을 너희가 하라. 내가 행했던 능력을 이제는 너희가 행하라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 함께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는 가장 귀한 약속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부활, 내 부활만이 아니라 꼭 같이 따라가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 권세, 내 권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권세, 내 권세.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이 권세자입니다. 권세자라는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능력자인 거예요. 능력자. 예수 안에서 능력자.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순한 이런 능력과 권세만 주신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라는,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함께하리.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이 함께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졸아도 하나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눈을 떠도 하나님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함께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어도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죠. 여러분 외로워 보셨습니까? 외로운 사람에게 함께한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권세는 누구도 당해낼 수 없는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악한 마귀 사단은 이 권세를 빼앗겨서 온갖 회유를 다 합니다. 이것 줄게 저것 줄게 권세 줄게 돈 줄게 명예 줄게 좋은 직장 줄게 좋은 쾌락 줄게 그러면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그런 것으로 유혹합니다. 안타깝게 우리가 거기에 잘 넘어가기도 해요. 좋은 직장 네임밸류가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을 손바닥 듯이 거절할 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많은 돈을 준다면 거기에 끌려가기도 합니다. 좋은 명예 준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완전 원수 마귀 사단보다 더 악한 짓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절 아침에 다시 새로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내가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지, 이제는 새롭게 살아야지 하는 그런 거룩한 결단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것이 여러분만이 아니라 나도 부족합니다. 나도 연약합니다. 나도 넘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여전히 제게 가장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이에요.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죠. 높은 벼슬이면 좋겠죠. 뭐 1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면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울어본 적은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울어본 적도 거의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 가겠습니까? 거기에 내가 울었고, 또 때로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예수님 마음을 점점 아프게 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때로 그것 때문에 울었던 것이 달리 우는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신 이 권세라는 단어를 갖다가 이 본문 속에서는 여수시아라는 그런 단어를 쓴다고 했는데, 이 단어는요 그 누구도 가로막지 못하는 절대 능력이, 절대 능력. 저는 반지의 제왕에 대해서 영화를 뭐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반지의 제왕, 반지 하나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을 갖다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없고, 우리나라 옥새라고 하는데 유럽에는 그런 왕들이 있습니다. 반지가
왕의 도장인 거예요. 우리는 옥새 막 이만한 거 쾅 찍는데 그들은 왕이 손가락에 낀 반지를 찍을 때에 그 문서가 효력을 발하는. 근데 이 왕의 도장이 찍히기만 하면, 이 반지의 인장 반지의 도장이 찍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왕의 반지의 효력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반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단순한 그 처형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행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손에 끼어질 그 반지는 예수님의 반지, 예수님의 능력 반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 반지를 가지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영적인 한 권세만이 아니라 우주적 초월적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주적 능력, 우주적.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구상에만이 아니라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도 있고 하늘 위에 하늘에도 있고 은하계 뭐 블랙홀이 있어도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의 권세는 여전히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권세는요, 어떤 악한 사단의 죽음도 능히 이겨내는 그런 권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외치는 겁니다. 예수 부활이 오늘 우리들의 부활이요,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완전한 승리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그 승리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권세 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이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게 하셨고, 이 복음을 가지고 예수를 살리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 은혜를 말하면 사람들이 울고 불고 또 기뻐 뛰며 춤을 추는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병든자들이 벌떡벌떡 이런 역사들도 일어났겠고, 또 인생의 포기, 삶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내가 오늘 예배 한 번만 드리고 난 이제 자살해야 될, 난 자살할까 했던 사람들이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2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둘 다 예수 믿고 돌이켜서, 한 사람은 안수집사가 돼서 기가 막히게 쓰임받고 계시고, 한 분은 또 목사님 되셔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그런 분이 계시고, 뭐 때문에? 예수 권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다고 하는 그 이론적 상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는 단순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만 수업하면 안 되고요, 새 것이 된 것 속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리턴, 돌이킴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born again, 회개의 열매인 것이. 이 예수님 주신 권세, 이 예수님 주신 부활, 이 예수님 주신 그 능력, 예수 이 복음의 능력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래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오늘도 세례하고, 오늘 마태복음 28장 말씀처럼 세례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큰 사명을 하나 부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세계 선교의 사명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세계 선교의 사명. 그 예수님의 폭은요, 독산동이 아닙니다. 금천구가 아닙니다. 서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전 세계 영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지을 때도 서울 풍성교회라고, 그것도 제 성에는 안 찼지만 세계로 풍성교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서울 풍성교회라고 제 가슴에는 너무 작게 느껴지. 저의 그 복음 전하는 필드는 전 세계지 5대양 6대주지. 제가 오직해서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 나는 훗날에 저 우주로 신망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우주적 교구라고 해서 그 교구 이름을 우주적 교구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세웠었습니다. 그 해에 태어난 아이 이름이 우주라는 이름을 가졌고, 지금 그 아이가 너무 잘 자라. 여러분, 우리에게는 글로벌 리더가 아니라 정말 우주적 그런 지도자, 우주적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오늘 본문에 개역개정의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러 가는 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온 세상 땅을 밟고, 하다 안 되면 꿈에라도 밟고 다녀야 돼. 지도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어느 여인의 외침도 있었어요. 우리는 지도 밖으로 뛰쳐나가야 됩니다. 한반도 지도를 넘어가야 돼. 세계 열도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됩니다.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부족하고 연약하다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럽습니다. 10년이 돼도 단기 선교 한번 못 나간 성도, 그런 주일학교 아이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 선교사도 선교지 애들 데리고 선교를 나가는, 이렇게 부자인 교회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교회에서 흥청망청 써대는 그런 돈을 가진 부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요구 하나도 제대로 실천해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어렵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지 않음을 대신해서 우리가 그나마도
그만큼이라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짐이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있습니까? 가까이 있는 인도네시아 오재부 선교사, 태국의 김철수 선교사님, 일본의 김광, 대만으로 쫓겨간, 중국에서 대만으로 쫓겨갔어요. 이요한 선교사, 러시아의 안영일 선교사님, 베트남 이상수 선교사, 저 땅 브라질의 이종원 선교사,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김지수 선교사, 그리고 필리핀과 각 곳을 후원하고 있는 일회성 기타 기관들을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을 대신하고, 그런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가 영적 자부심을 갖게 되고 영적 위로가 있고, 설교가 졸려워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도 한 단어,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이 은혜 고백하죠. 우리는 결국 끌업지 않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가라는 명령은요, 기다리지 말고 움직이라는 도전입니다. 가라는 명령 한 번 가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가라는 것이, 또한 가라는 명령은 나만 가는 것이 아니라 또 같이 가게 하도록 하라는 명령. 이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은요, 적극적이고 자발적이고 계속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지속적으로 해야 할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 리수아 성도님 세례받았고, 우리 안태수 집사님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신데 달라져야 돼. 세례받은 사람은 말과 행실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자녀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세가 달라져. 예수 믿으면서 달라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거 정말 쉽지 않죠. 따라해 봅시다. 내가 대신 손해봐야 됩니다. 내가 대신 더 수고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돈도 내가 더 써야 돼. 참는 것도 내가 더 참아야 되고요. 말하는 것도 내가 덜 해야 돼. 세례교인이 할 수 있는 도전하고, 또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돼. 오늘도 부활절이라 해가지고 두 분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떡을 준비하신 그런 젊은 청년도 있고, 또 나이 드신 권사님, 누구든지 내 돈은 아까워. 누구든지 받는 게 더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죠. 내가 생명 줄게 하셨던 것처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들끼리 모이면 막 서로 막 바깥 못 내가지고 실갱이할 때가 있었어요. 왜요? 우리는 주는 게 더 복 있는 것을 알고 그렇습니다. 세례교인들은 이렇게 살아요.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목회자들은 그렇게 살아요. 그게요, 다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부활하기 전에 그렇게 안 했어요. 부활하기 전에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했고요. 부활하기 전에는 예수님 부인하고요, 예수를 모른다 부인했고요,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달랐어. 거듭남, 영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할렐루야. 한 선교사가 선교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그를 말리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이 선교사는 나는 순교자가 되러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러 가는, 순종하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질문에 그것이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7위에 복종하겠, 다른 말로 순종하겠, 거기에 예. 전에는 마귀의 자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킨 대로 했었습니다. 내 삶이 어떻게 되든, 내 가족이 어떻게 되든,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찌 되든 나만 편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은 우리는 달라져야 되는, 세례받은 우리는 전적으로 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기쁨이 아니라 남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주셨던 사명이 두 가지가 또 포함이 됩니다.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무식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잘 하나님 뜻이 아닌 반역하는 일들을 하냐면요, 전혀 배우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거예요. 훈련받지 않는 병사는요 함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장비 조작법을 모르면요 장비를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거고요, 미국은 사다리 놓고 A자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게 같은 속담이. 그렇게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헛된 시간만을 보낼 따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세례 준.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삶으로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의 성숙을 넘어서 신앙의 성장으로 이뤄가길 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원합니다. 아기는요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잘 먹어야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도들 함께 좋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먹어서 잘 자라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입에 넣어줄 때 입을 벌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야 먹고 자랄 수 있는 것. 그리고는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주셨던 은혜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것인데, 그것이 바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정말 귀한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다는 것. 어떤 한 순간이 아니에요. 어떠한 때가 아니에요. 모든 순간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홀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론 넘어지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죄 가운데 거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7.8 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 부족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변에 누가 연약한 사람이 있으니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라, 예수의 능력을 회복하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사역은 사막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황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면 그것이 어디든 낙원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부활절에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르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런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속에 들려지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기 원합니다. 가라,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례를 주라, 그리고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끝까지 너랑 함께. 이 말씀이 오늘 부활절에 말씀되기. 할렐루야. 더불어 세례가 얼마나 귀한지를 저는 제 스스로도 경험했고 또 타 교회 예배 드릴 것을 통해서도 보았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을 갈 기회가 있어가지고 미국을 갔는데 휴스턴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텍사스주 휴스턴이었는데 휴스턴에 몇몇 교회를 다니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바로 미국 제2감리교회였었습니다. 휴스턴 제2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뭐 어마어마한 본당이었죠. 큰 교회니까 우리가 갔어요. 그런데 본당에서는 예배가 진행되는데 본당 강대상 위에서는 2층이 돼 있는데 거기서 뭘 하고 있었냐면 이 감리교회에서 세례를 담임 목사님은 설교를 쭉 하고 있는데 2층에서는 쉼없이 새로운 성도들이 있었던. 세례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해야 할 마땅한 일이, 세례할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은 새 가족이 있을 때 가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다른 말로 하면 전도하여 세례하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전도했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했고 세례받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은혜가 있고, 어느 목사님은 천국 가면 너 몇만 명 목회하다 왔어, 몇 명 목회하다, 이거 묻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야, 너 몇 명 세례 주고, 너 몇 명 세례 주고. 제가 가장 슬픈 절기 중에 한 절기는 어떤 절기였냐면요, 부활절도 아니고 추수감사절도 아니고 성탄절도 아니고 세례할 수 없는 절, 세례자가. 그러나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명송절 집사님이나 또 그 집사님들 때문에 세례할 수 있는 니수나 성도님 계셔서 행복할 딸이. 지난 1월 2일이었네 4일은 또 중국에 계신 우리 김춘실 권사님 때문에 정주사 성도님 식당에 일하러 가서 못 오셨는데 그 정주사 성도님을 병사에서 전도해가지고 우리 교회 세례 교인 되게 하셨다. 2025년에 전반기는 두 분의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할 세례받은 여러분 영적인 특권이 주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